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록과 그 요약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교자는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은혜라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당히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고 또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 창고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나 능력, 지혜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교회에 맡겨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비밀 창고라. 근데 이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가 따로 있다고 하셨죠? 아,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열쇠가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은혜 의식.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건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비밀을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목사님이 비유를 드신 게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수영장 옮겨 다녀봐야 소용없듯이 은혜를 모르면 교회를 옮겨도 그 비밀을 누리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은혜 의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보통 저희가 은혜 받았다 하면 아, 오늘 설교 정말 좋았다? 아니면 어려운 문제 해결됐다? 감정적으로 위로받았다.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바로 구원 그 자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 자체가 은혜다. 네. 그 물에 빠진 사람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감사잖아요. 다른 걸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뭔가 더 얻어내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 은혜 의식이 결국 감사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 동시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세요. 목사님은 이걸 거룩한 죄의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그냥 죄책감이랑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나를 아는 것. 거룩한 죄의식. 아, 의미가 깊네요. 그런 은혜 의식이 결국 사명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사명이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목사님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좀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명하면 내가 쟁취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걸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부분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고난마저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과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받다는 거네요. 그렇죠. 요셉이나 모세의 삶처럼 사명의 시작이 꼭 화려한 게 아니라 때로는 억울함이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요셉이나 모세도 시작은 참 힘들었죠. 그리고 또 열매에 대한 오해도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결과, 예를 들어 전도 몇 명 했다 이런 수치적인 건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해석이 참 신선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열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열매다? 네.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과정, 지금의 순종에 더 가치를 두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좀 따끔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인적인 꿈이나 직업 같은 2차적 사명보다 먼저 감당해야 할 1차적 사명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고 또 그걸 전하는 것. 이게 바로 1차적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이나 성공 같은 건 그 다음 문제군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일, 예를 들어 청소하는 일, 운전하는 일 같은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정말 놀랍고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와, 청소나 운전까지 사명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비밀과 경영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사랑의 먼저군요. 그렇죠.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랑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다윗의 예를 드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요. 아, 다윗의 성전 건축. 비록 다윗 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계획이나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경영,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설교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의식. 그러니까 구원도 사명도 다 하나님이 두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 이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난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그 표현이 설교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고통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은혜를 알면 그게 더 이상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게 된다는 관점이죠. 아, 은혜의 크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 간증 들을 때 너무 기적적인 결과나 복받은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증하면 보통 그런 걸 기대하죠. 근데 목사님은 그 이면에 있었을 그 고난, 그리고 순종의 과정에도 똑같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 주신 점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아주 평범한 일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업무나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는 뭐 집안일 같은 것들까지도요. 이걸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나의 소중한 사명이다. 이런 렌즈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하루, 또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 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지겠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